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다른 분들 이제 강의를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은 어디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강의가 있습니다. 막 자랑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보편적인 거라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되나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 별건가요? 가서 강의하고 오는 거 뭐 일인 거죠. 뭐 네. 이제부터 자랑 삼아서 다른 분들도 자랑하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뭐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니까요. 내일은 제가 좀 바쁩니다. 내일은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제 10명이 목표인데 10명까지는 안 15명이 목표였는데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 모으기가 엄청 어려워요. 안 와요.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열어줘도요 안 와요. 교회에서요 뭐 행사한다고 10명 온 거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플랜카드 걸고요 막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모아도요 안 와요. 이런 험한 시절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해야 합니다. 뭐 팔려가서 돈 받고도 하는데 여기선 우리가 하는데요 돈 안 받고 하잖아요.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강사비 뭐하러 줘요. 네. 내일은 좀 바빠요.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센터하고 이제 학교에 네. 또 이제 자살 예방, 이제 생면 종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왜 하나? 이제 처음엔 저도 그랬죠. 그런데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7살짜리 아이들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힘든 일이 왔을 때에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무슨 이게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일 때에는 내 마음이 아픈 거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저놈이 지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가 어디가 힘들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구나. 이 관점만 바꿔도요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이 관점이 안 바뀌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정은 전도사님도 그새 들어오셨고요. 김순환 권사님도 그새 들어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분 들어오셨는데 아직 아멘 하신 분이 없으셔서 이제는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본당은 꽉 찼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아주 놀랍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법무부의 탄생이에요. 법무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무부가 탄생하는데 이 탄생의 과정,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고대 근동사를 공부할 때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고대 근동사,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도 다른 데서 카피해 갖고 왔네? 저작권 침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10계명에서 5계명부터는 5계명에서 6개, 10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못 외우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굳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네,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모세 이전에 그 사회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보편적 진리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있었을 거고요, 노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조상들 속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었죠. 내 부모에게 효를 하라? 있었죠. 오죽했으면 죽으신 분을 귀신으로 연기고 신으로 모셨겠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나라에든 다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살인하면은 잡아다가 떼어 같이 죽였잖아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요, 징역 7년에서 뭐 한 20년 주고 끝나더라고요. 억울하죠? 네, 그렇죠. 세상에 2명, 3명 죽여도 그래요. 그 최고에서 무기징역. 이게 사형 언도를 받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사형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은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사형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누구 대통령 이후로 사형이 없었어요. 네. 지금도 사형 온도는 내리는데 이 사형 온도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네. 지금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걸 곰곰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형 온도가 어렵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후진국일수록 사형 온도를 많이 내려요. 후진국일수록. 그런데 그럼 사형 온도가 있는 나라가 범죄율이 주느냐?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튼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그거 다 빼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 진리죠. 성경에만 있었나요? 아담 이후로 사회가 구성되어지고 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었을 거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일부 다처제 사회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일처 다부 사회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많은 남편을 두는 사회도 있고, 한 명의 남성이 많은 여성을 두는 사회가 있어요. 이제 한국 사회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자, 이 의미는 뭐예요? 관계되어진 외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의 일부 다처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 뺏어오는 거 성경에 있기 전에 도둑놈이죠.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보편적인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보편적인 거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충격을 받아요. 잠언에 있는 내용, 창세기에 있는 율법과 진리, 율법에 대한 내용들, 이거 뭐 다른 데도 뭐 다 있었네. 고대 문서에 뭐 이게 다 있었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도 카피해 갖고 왔네.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모세가 짜집기해서 만든 거야? 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외부 다른 타 종교에도 보편적 진리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진리라고요? 보편적 진리. 이건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만 갖고 있지 않아요. 타 종교에도 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종교에서도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지들끼리 자기네 사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를 공부하다가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 그 지점도요, 보편적 진리의 지점이에요. 그 보편적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보편적 깨달음이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와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그러면요, 아하하, 저분은 거기까지 깨달으셨군요. 이러면 돼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은 하하하, 당신은 거기까지 깨달았군요. 이거 보면 되지. 뭘 그걸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때 되면 다 열어주시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 진리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와 충돌이 되면서 절대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저기 저기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추우신가요? 이 하나 끌까요? 시원해요? 네. 끌까요? 안 꺼도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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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면 또 더워져요. 네. 송유미 지사님 추우세요? 네. 네. 우리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반주가 있고 없고가 우리 예배가 살고 죽으니까 네. 인정하시죠? 그래서 송유미 지사님한테 맞춰야 돼요. 에어컨을 끌까요? 이게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절대 진리와 보편적 진리를 기도하는 사람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요.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뭐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종교는 하나에서 만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5만 볼트 전기가 오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땅이 열리고, 막 진리가 열리는 막 그러한 타임이 있잖아요. 시간이 다 경험하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세요. 열어달라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내가 20년 됐는데 이 정도 경험 없으면
아유, 심각한 거죠. 네, 이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 타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타임이 오면 뭔가 막 내가 된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임에요, 마귀가 역사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 다음에 바로 마귀와 어둠이 나한테 시험을 준다고요. 시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짓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에 마귀가 이것을 잡아틀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시험해요. 이 시험에 우리 성도님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요, 보편적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편적 진리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든지 아니면 편협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편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타 종교의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다. 이건 이제 편협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스님이, 연세 많이 드신 스님이 이제 뭐 푸는 말 나오잖아요. 뭐 가정 얘기하면은 남편 당신이 바꿔, 시대가 바뀌었어, 당신이 밥해 먹어, 막 이런 얘기 막 쏘더라고요. 그분 얘기 듣다 보면 시원한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박살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불교인들은 그 승려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그 설교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절해요. 모르셨죠? 절해요, 절해. 참, 저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절하세요 그러면 뒤집어질 거예요. 새로운 이단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절하더라고요. 그 강연엔 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 진리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들을 때에 이것이 보편적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리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을요, 성도님 것으로 빨리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의식과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백성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요, 무당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모르시죠? 무당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요, 내가 점 보러 갔더니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진짜예요. 당신 여기 오면 죽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당신이 믿는 신이 제일 큰 신이야. 나는 요 잡신밖에 안 돼. 이 사람이 진짜예요. 가짜들한테 가지 마세요. 그 물어봐도 진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기당해요. 점 본다고 그래서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도 안 들렸는데 신 들렸다고 그 신접한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그런 사기꾼들이요, 대한민국에 막 굴러다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온 만물을 통해 성도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무속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웃긴 얘기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냥 그는 도구일 뿐이에요. 좀 더 나가서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신학대학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백청기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예배가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현재 드리는 예배는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요. 구도자 예배 중심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 예배의 특징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송춘성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집례하지만 축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냐면 성례전 집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례전이 없는 예배가 정통 예배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0년 이상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세계교회를 보니 세계교회는 성례전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 교단도 바뀌어야 되겠다. 성례전이 있는 예배를 1년에 한 차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예배학 교수를 청빙을 했고, 예배학 교수를 통해서 성례전을 가르쳤는데요, 학생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매주 성례전을 하면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지금도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 좀 더 해봐. 공부를 더 해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배의 역사는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예배의 예식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뿌리로 내려온 것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법이 문제인 거지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속에 있는 신학적 배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떠드네요 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공부를 했으니 알죠. 그때 막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해요. 성도님들께서 드시는 이 떡과 잔이 무엇이라고 받으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지네들끼리 논쟁해. 이게 언제 주의 떡으로 변하느냐, 주의 몸으로 변하느냐, 피로 변하느냐. 아니, 성도가 믿음으로 먹는 거지. 아멘.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지. 아니, 그게 언제 변했냐, 이때 변했냐, 그게 뭐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그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몸에 모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과 상황, 의지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논쟁을 해요. 오늘 그 논쟁이 오늘 이드로와 모세 사이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요, 법무부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벌써 11분인데 저 언제 가려고 이렇게 떠드나 라고 하지만 벌써 얘기 다 끝났어요. 오늘 벌써 얘기 다 끝났어요. 앞에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례가 세워지는 곳에 있어서는 보편적 진리와 절대 진리가 있는데, 우리들은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일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하고, 타 종교나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또 혹시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종교단체에도 계시는가 보다 하는 모순을 갖기도 하는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절대 진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것은 어떠한 종교에도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종교단체에만 있는 거예요.
네, 이 종교단체라는 건 동방종교, 서방종교, 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저 유럽의 많은 루터교, 뭐 성공회 들어보신 것 종교도 그러니까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장로회 다 이런 단체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 이곳에는요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진리다? 보편적 진리.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럴 때는요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교인들은 말이야 부모도 몰라 막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는 5번째 구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그 공경이라는 의미는 신의 언어야. 신의 언어. 하나님을 받들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꼴까닥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 힘을 다하여 공경하라 하셨어. 자,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그래 그걸 잘못 이해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묘지도 안 보고 다 뿌려버리지. 그래 이상한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는 묘도도 잘 만들고 1년에 한 차례씩 다 조문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과 유산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자, 뭐 있는 집안이라고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제사 드린다고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 내 부모의 말씀, 내 부모가 살아온 그 유산, 무형적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지 이씨, 김씨, 동씨, 천씨가 뼈대 있는 집안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잘 섬기는 뼈대 있는 집안 만들라고 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공경은 어떤 언어라고요? 신을 향한 언어라고요. 하나님을 너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자, 선생님을 공경하라 있어요? 없죠. 내 이웃을 공경하라 있어요? 내 이웃의 어른을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 부모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날 한번 또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드로와 함께 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모세의 가족이죠. 자, 우리들이 이제 이 과거 부분을 잠깐 돌이켜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잠시 고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내와 함께 갔죠. 그런데 모세가 돌려보냈던 잠시 별거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요. 소리 한 소리, 우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잠깐 별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의 생각은 부부는 절대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현실도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센에서 집을 둘 만한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가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길바닥에 있어야죠. 그러니 자신의 원래 처소 장인의 집으로 친정으로 잠시 돌아갔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세의 나그네 인생길이 표현이 되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아내는 십보라,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모세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다 하며, 그러니까 나그네의 인생 실제로 80년을 산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렇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녀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 바로의 칼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모세의 80년 인생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고백되어진, 같이 왔어요. 모세 이드로가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제 만남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90세 되신 분하고 같이 가도 돼요. 괜찮아요. 비행기만 타고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고 많은 곳을 다니자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가시는 분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곳을 거니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5일 살기, 6일 살기를 해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차 한 잔 먹고 식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살고 있는 전통 마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해보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받는지, 때로는요, 허락할지는 모르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빌라가 있거든요. 예, 그 빌라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문설주가 붙어 있는 거를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마다 아직 그 교패, 우리 이렇게 명패 걸어 놓은 것처럼요, 그 문설주를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사는지 구분하려면 그것만 보면 돼요. 문설주가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땅,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아이들은요 광야길 한 15km를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밑에서 유대 광야 그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쫙 걸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애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요. 트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걸어오는데 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요 막 엉엉 울고 온대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한 5, 6km 돼요. 거기를 그냥 걸어오는 게 땡볕이에요. 자, 모세가 산에 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어요. 어디에다 진을 쳤다고요? 하나님의 산. 저는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모세가 전한 말은 무엇인가요? 장인 이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기뻐하며. 자, 이드로는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란이가요 야구 선수잖아요. 모르셨죠? 얘가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저는 이란이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잘 되면 사람들이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도다.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보더라도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네.
이방인 제사장이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점쟁이가 우리들이 점 보러 가면은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당신이 믿는 신이 더 큰 신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여기에 써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어떠다고요? 그 신으로.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자기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가 어떤 신이라고요? 큰 신이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제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어요. 누구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나눴어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이튿날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냐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성도님들 70만이에요. 70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다스려도 힘들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드로와 모세의 물음과 답변은 뭐예요?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옴이라. 그랬더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재판관과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이 일은요 70만 가구니까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본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자,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말한 첫 번째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뭐를 가르쳐 준다고요? 방침을 가르쳐 주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다? 너의 일이다. 이제 여기에 그 이드로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밑줄 짝,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그어 놓으셨다가 19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드로의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역할을 인정해 줬어요. 자, 뭐를 인정해 줬다고요? 모세의 역할과 모세의 자리를 인정해 줬어요. 자, 또 볼게요. 이드로가 말한 두 번째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좀 뽑아보지. 자,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무부. 재판부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그래서 작은 일 10부장에게 맡겨서 물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이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이 해결이 안 되면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해결이 안 되면 누구에게 오라고요? 모세에게 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그랬죠. 자, 세 번째. 이드로의 세 번째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이제 그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모래를 한번 이렇게 쥐어보라고 그랬대요. 손에 이렇게 가득 담는 거죠.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모래를 손으로 꽉 쥐어보라는 거예요. 다 꽉 쥐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피는 거죠.
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손에 모래를 가장 많이 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쥐는 걸까요? 피는 걸까요? 다시요. 모래를 가장 가득 담는 방법은 쥐는 방법일까요? 피는 방법일까요? 예. 모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쥐는 걸까요? 피는 걸까요? 잘 알죠. 근데 우리는 항상 쥐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서 문제가 나는 것은 모래를 편안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리가요, 절대 진리인데 잘 안 들려요. 이성적으로는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내 삶과 내 마음에서 이것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지 편안하게 피고 있는지 이것조차 몰라요. 앞에서는 잘 담고 계세요라는 말을 듣지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쥐고 있는 거죠. 누구만 힘들까요? 그럼 누구만 병날까요? 나만 병나요. 네. 꽉 쥐고 있으면 나만 병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이제 모세의 입으로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아까 제가 이제 무속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모세가 내 장인 어르신이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당신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백성한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 한다면 이 좋은 제도가 이스라엘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보편적 진리 안에서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귀를 꽉 닫아놓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가 진짜 개미한테 눈곱이 어디 있어요? 개미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진짜 개미 눈곱만큼 경험해 봤을 때요, 신기하죠. 이 비는 하늘에서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만나가지고 내릴 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 현상에 의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비를 통해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때 이 비는 나를 위해서 내린 거예요. 이 비는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거라니까요. 길 가다가요, 개가 짖어요. 개가 짖는 것은 짖고 싶어서 짖었든지 적을 보고 짖었든지 흥분해서 짖었든지 이 개는 그냥 짖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개의 소리를 통해 저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요, 이 개의 울음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가뭄에 기도했잖아요.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저 광주 지역에 이제 가뭄이 거진 해결이 됐대요.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광주 지역의 가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기도해서 그 비가 왔어? 그렇지, 때가 돼서 왔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비가 왔고 가뭄이 해결됐고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려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요. 네,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순간 1분 1초를 통해서요, 성도님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로 법무부. 경찰이 아니고 법무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네, 그가 자기 땅으로 편안히 돌아갔어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편협한 의식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기도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얻었던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것으로 삼았듯이 오늘 성도님들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하나님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였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평안이 왔고 이스라엘이 굳건히 세워졌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현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